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해라 그랬는데,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성경을 썼습니다. 두루마리는 주로 이제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 이런 가죽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말려서 잘 펴서 거기다 기록하기도 했고, 또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를 종이로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두루마리니까 둘둘둘 말잖아요. 말아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간직하는데, 길이가 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니까 길이가 한 9m, 굉장히 길죠. 그리고 폭은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길게 써서 읽을 때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고 또 한쪽은 감고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이 이제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한 말씀 듣고, 오늘 에레미야서 3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 만족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토론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의 변화,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 교훈, 책망, 또 바르게 함, 의로 교육,
또 선한 일 이런 것들 전부 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돌아오도록 이런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빼앗고 고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들을 때 먹을 걸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시고 그런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줄인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기뻐 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고 그렇게 목말라하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말씀 사역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돼서 낙심된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기뻐 뛰게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말씀이든 책망하는 말씀이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완성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금식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왜 바룩을 시켰습니까?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을 보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들이 듣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7절에도 똑같아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룩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라 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라, 말씀을 낭독하라, 읽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간곡하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직분자,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또 부족한 죄의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할 때 감사하고,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고 책망이 되게 돼야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돼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또 갖추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종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에 온갖 죄에서 떠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니느웨 성을 살려주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지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용서의 체험들을 한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하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드러나거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이 늘 거울이 돼야 됩니다. 세수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세수하잖아요? 세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얼굴에 예뻐지기만 위해서 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을 수가 있고 오물이 있을 수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데 그걸 날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혀의 말들, 우리 손과 발의 행동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말을 씻고 우리의 생각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씻고 더구나 행동도 씻고 그래서 날마다 씻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록 죄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허물이 날마다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 함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온 교회에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